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사용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구속사역의 핵심임을 잘 보여줘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예정된 자의 구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제의 구속과 칭의의 구속과 화목의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저주와 죽음 그리고 파멸이라는 의미를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에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인식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저주와 죽음, 파멸을 인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해방, 생명 그리고 구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율법 말씀을 경험한 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됐어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법을 어긴 자들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소외 그리고 이 대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유를 인식하고 창조주를 심판주로 인식하면 종교에 관심을 갖고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구원주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안 되고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에, 선한 기쁨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으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여겨져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법정적 개념의 의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선물이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은 의롭다 칭하심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의로운 자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공로로 사면되고 용서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도 아닌 죄의 책임을 지셨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칭의는 의의 전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와 화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호의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자께서 그 자신으로부터 얻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죄를 삼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죄인된 인간과의 단단한 결속에 근거해서 정죄 심판이 가져들 파국에서 면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즉 우린 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고 또 그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코 정죄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를 삼으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자의 의로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원천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인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번째 원인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이신칭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형식을 임명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또 속죄함을 받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또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실 때까지 우리에게 대적이었어요. 그 요한 1서 2장 2절이나 골로새 1장 20절이 이걸 잘 증명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속죄의 수단을 삼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원수되었던 인간과 자신 사이를 화목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의 화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생명체 상호간에 평화를 이루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 없으신 자기 몸을 속죄의 피로 흘린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과 화해되었을 때 나타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본질상이라는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어떤 천성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 자유로운 의를 얻게 되잖아요. 그건 칭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또 이 진노의 자녀는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진노를 받기 위해 마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빚진 형벌을 대신 물으셨어요. 이 대리적 물음은 언약적 개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공로로 여겨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의 자발적인 불순종의 그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나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타락되었어요.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사함과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어요. 짐승으로서의 대속 제물은 불완전해서 인간을 제약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속 제물의 완성자로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기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실현시킨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참 또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우리 행위에 대해서 약속하신 걸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또 죄책은 그리스도에게 또 지워지잖아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며 이 무르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총은 너무나 희미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 스스로 걸머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칼빈은 십자가의 사건 위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고 그의 생명과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아니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분을 구원을 얻게 해주는 중보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은총을 얻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자기 의로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적 고난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문 과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두 손과 옆구리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난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음을 받았도다. 이 표현은 인간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수혜자가 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 역시 단순히 어떤 인간의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회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히 치러졌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없어요. 우리 죄값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불, 즉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여러분, 성경에는 죄처리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죄를 사했다, 죄를 깨끗이 했다, 죄를 도말했다, 죄를 가려준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멀리 옮겼다, 죄를 용서했다, 죄를 간과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죄 처리에 대한 표현 양식은 다양하지만 이 모두를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죄를 사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사해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죄 사함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죄처리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우리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거나 가려움을 받는 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남은 것을 성취된 구원 속에서 누려야 할 축복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도 먹어야 우리의 생명에 영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마다 그분을 양식으로 먹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이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다 그 속에 포함한다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속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이나 당신의 종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지향연 목적을 완성하신 분으로 모두의 의롭다움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런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실현되었고 또 성도들과 교회는 그것들의 어떤 증거잖아요. 오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얽어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해 해방시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고, 즉 자기의 무한한 몸을 또 속전으로 십자가에 바치고 인간을 사온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속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인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온전히 해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인간을 구속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정죄의 짐을 지셨으므로 우리는 그 정죄를 면했잖아요. 우리 죄책이 면해진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0절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 9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이 고귀한 값을 치르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 배상을 치른 것이며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취하셨음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피했던 공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이 구원을 죄의 용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하신 기쁨으로 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칭이잖아요. 동시에 그분의 공로로 인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고, 원수 관계였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호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호의를 받게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의의 전가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 사함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